어느 목사님이 친구가 목회하시는 교회 처음으로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주소를 들고 그 교회를 찾아가는데 도저히 그 교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부동산 중개소 사무실에 들어가서 주소를 보여주면서 이 교회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부동산 중개소 사무실에 그 주인 사장이 아주 자상하고 친절하게 그 교회 위치를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 사무실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그 교회로 가다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한 번 더 가서 인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사무실에 들어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혹시 그 교회 성도님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만은 이분이 자신은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는 이 목사님 마음속에 이분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보니까 선생님 인상도 참 좋으시고 예수 믿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사형리를 가르치려고 이야기하려고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했더니만 이 부동산 사장님의 말을 탁 끊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교회 가는 길도 모르시는 양반이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나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느냐고. 교회 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느냐고. 불신자인 이분 머릿속에 뭐가 주입이 되어 있습니까? 천국 가려면 어디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천국 가려면 교회 가야 된다. 그게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다 교회에 오셨습니다. 다 오셨는데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까? 눈만큼 뻑끔뻑하고 저를 쳐다보시는 분이 계는데 자, 여러분들 천국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죠? 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장차 천국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알 뿐만 아니라 장차 천국에 갈 것을 마음으로 확신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막집과 하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느 날 갑자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성도들 마음속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 임하는 때가 어느 때냐고 질문했던 것은 그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메시아가 세계를 지배하고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 메시아 왕국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를 그런 머릿속에 생각하며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 천국 할 때 크게 우리는 셋으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면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셔드림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시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세의 천국 낙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옆에서 함께 십자가에 달립니다. 한 강도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빈정대면서 예수님께 말을 건넵니다. 그러자 맞은편에 있던 강도가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이 강도의 간청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내세의 천국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낙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들어가게 되는 내세의 천국 낙원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다녀오는 신령한 경험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유태인들의 우주관은 이 하늘이 3층 천으로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1층 천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공중, 하늘이 1층 천입니다. 2층 천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2층 천. 그 다음에 3층 천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3층 천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다녀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뵙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 신령한 경험을 바울이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사도 바울도 표현을 합니다. 성도들이 죽어서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내세 천국이 바로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어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변화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만약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육체를 장막집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에 사람이 거주하듯이 사람의 육체에 무엇이 거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영혼이 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집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집, 이 육체를 잘 가꾸어야만 합니다. 잘 관리해야만 합니다. 영혼은 거룩한 것이고 육체는 추하고 더러운 것이다 해서 육체를 학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영혼이 거하는 집과 같은 육체를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집보다 그 집 속에 누가 사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죠. 앞에
강물이 흐르고 뒤에 산과 숲이 있는 그런 좋은 곳에서 저택을 짓고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기꾼이 살고 있으면 그 집은 무슨 집입니까? 사기꾼 집입니다. 도둑놈이 살고 있으면 도둑놈 집입니다. 그렇잖아요. 술주정뱅이가 살고 있으면 그 집은 술주정뱅이 집이죠. 아무리 초라하고 남루한 그런 집이라 할지라도 예술가가 살고 있으면 그 집은 무슨 집이 돼요? 예술인 집이 되는 겁니다. 그 속에 누가 살고 있느냐가 사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육체 속에 가는 우리의 영혼이 매우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리빙스턴, 그는 1840년 아주 초기 때에 남아프리카의 의료 선교사로 그가 파송이 되었습니다.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는 또 탐험가로서 많은 업적을 남깁니다. 후에 풍토병에 걸려서 죽을 뻔하는 고비도 여러 차례 넘깁니다. 결국 병이 깊어진 리빙스턴은 33년 그 선교 사역을 마치고 홀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 아프리카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시신을 놓고 영국 정부와 아프리카 정부 사이에 아주 심한 그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리빙스턴이 영국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 유해를 모시고 영국에 가서 장례를 지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프리카 정부는 또 정반대입니다. 그가 우리 아프리카를 위해서 정말로 헌신했고 또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니까 이 아프리카의 땅에 그분을 장례를 지내야 된다. 그 시신을 놓고 서로 옥신각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론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랑했던 그 리빙스턴의 심장은 아프리카 땅에 묻고 장사 지내고 그 나머지 유해를 영국으로 모시고 가서 온 국민들이 애도하는 가운데 왕실장으로 해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치가 됩니다. 얼마나 참 귀한 그런 죽음입니까? 리빙스턴처럼 정말 복음을 위하여 또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한 훌륭한 선교사였기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살았지만은 그 육체의 그 장막집의 유해가 이렇게 귀하게 대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육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육체 안에 있는 무엇이다? 영혼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며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생활에 더욱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장막집이 우리의 육체가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다시 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체는 한 번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천년만년 오래오래 살지 못하고 한 번은 무너지고야 맙니다. 문제는 이 육체, 이 장막집이 무너졌을 때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이게 사실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한국죽음학회 초대 회장인 최준식 이화여대 교수가 쓴 죽음 또 하나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책 속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하여 설명한 책입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살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죽음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이 책 속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세상에 태어났다가 다시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합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70억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지구촌에 살고 있지만은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보면은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 일평생 종노릇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하여, 내세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5장 1절 말씀 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성도를 위하여 예비하신 내세의 천국 낙원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피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수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지 아니했더라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소망하였기에 무서운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끝까지 순교를 각오하며 믿음을 지켰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성도들이 죽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낙원에 들어갈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서 선수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경기에 임하지만은 다 상 받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좋은 성적을 남긴 사람에게는 금메달을, 그 다음에 은메달, 그리고 3등한 사람은 동메달, 이렇게 각 사람의 그 성적에 따라서 받는 상이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게 될 상급은 각각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받게 될 상이 다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두 가지의 책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 가지 책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생명책이요 또 다른 하나는 행위책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행위책이 있죠.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상을 주신다 그랬는데, 지상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 행위책에 기록된 내용을 따라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한번 따라 하실게요.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한평생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분이 있고, 예수 믿기 얼마 전에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천국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천국에 가서 받는 상급은 다르다는 겁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충성 봉사 헌신하며 정말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바쳤던 이런 사람들이 받는 상급과 세상 떠나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받는 상급이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성도들이 무엇을 받는 날입니까? 성도들은 상 받는 날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받는 날이고 벌을 받는 날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을 받는 날입니다. 상을 받되 각자가 받는 상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장 크고 좋은 상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상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충성해야 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화가 슈테튼베르그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슈테튼베르그는 그 당시에는 성화, 즉 예수님이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지만이 명성 있는 화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정말 유명한 화가들은 모두 다 성화를 그린 화가들이었죠. 예수님 그 모습이 있는 그런 그림들이었습니다. 자, 이 슈테튼베르그도 대가가 되고 싶어서 성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림을 절반쯤 그렸는데 더 이상 영감도 주어지지 않고 그렇게 따분하게 생각이 들어서 그만 길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나가서 한눈에 쏙 들어오는 정말 아리따운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 여성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세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인데 당신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그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후히 살해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가난한 집시였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이 화가는 자기 화실로 그 여성을 데리고 가서 그 여인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성은 학교라고는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집시로 내 여기저기 또 돌아다녔기 때문에 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전혀 모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화실 한 구석에 그 그림 그려져 있는 그 캔버스를 보았습니다. 그 캔버스에는 십자가의 사람이 매달려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화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얼마나 나쁜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화가가 대답을 합니다. 여보시오, 그분은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한 분이요, 이 세상 사람들의 많은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요. 그랬더니만은 이 여성이 화가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의 죄도 저분이 지고 돌아가셨나요? 선생님의 죄도 저분이 지고 돌아가셨나요? 그 말에 이 화가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확신이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여자에게 선뜻 예라고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냥 멍청이 여자만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그 여성의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바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저를 위하여 죽으셨나요? 제 죄도 주님께서 지시고 돌아가셨나요? 정말인가요? 주님,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배 시간에 그 목사님의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마음에 확신이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돌아가셨네, 내 죄를 친히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네 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이제는 제대로 그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을 이제는 제대로 그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린 성화가 바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그림입니다. 유명한 성화이죠. 이 그림이 독일의 한 박물관에 전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전시회 때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독일의 한 재벌 백작이 이 박물관에 작품들을 감상하러 왔다가 이 그림 앞에서 마치 이 자석에 물체가 붙듯이 그 그림 앞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그 작품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의 얼굴이 살아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벌벌 떨면서 그는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그림 아래에 있는 글씨를 읽습니다. 그 글씨도 살아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떤 글이 밑에 쓰여져 있었느냐 하면은, 나는 너를 위해 내 몸을 주건만은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주건만은 너는 날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이 글씨를 읽는 순간 그 자리에서 이 독일 백작은 무릎을 꿇고 맙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박물관 관리인이 쫓아와서는, 선생님, 문 닫을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을 던지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 그렇죠. 나가라는 말이죠. 문 닫을 시간이 됐으니까 빨리 나가시라는. 그런데 이 백작의 귀에는 그 관리인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그림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복음을 위하여 내놓습니다. 선교사들을 훈련하여 해외로 파송합니다. 그가 바로 모라비안 선교회 열풍을 일으켰던 진젠도르프라는 유명한 백작입니다. 모라비안 선교회는 독일 개신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회였습니다. 이 선교회를 통해서 파송된 선교사들의 숫자가 26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인생을 값지게 산 그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얼마나 큰 상급을 받겠습니까? 우리들도 언젠가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도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 우리가 더욱더 주를 위하여 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흩어져 살고 있는 가족들이 고향이나 제3의 장소에서 함께 만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동안에 회포를 풀며 또 정말 가족애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더러는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 만날 가족이 없는 사람, 고향도 있고 가족도 있지만은 형편상 찾아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육체의 고향이 있음과 동시에 우리 영혼이 들어가야 할 영원한 하늘의 본향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장막집에 거하면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사로잡혀 살다가 세상과 함께 심판받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 그 소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망하면서 참으로 더욱더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가서 흩어진 가족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도 더불어 우리가 장차 돌아갈 본향 하늘의 영원한 집을 사모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정 예배 순서지가 바깥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가정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온 가족이 더욱더 주를 위하여 충성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돌아갈 고향이 없는 분, 만날 가족이 없는 분, 고향도 있고 가족도 있지만은 형편상 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소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집,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수석 명절을 주님과 함께 보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